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17번째 하고 지금 수개월 만에 지금 다시 행진하거든요. 광야, 미드바르. 거기서 나온 것이 다바르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 그렇구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척박한 삶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매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12지파와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모든 열방 all nations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광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면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유턴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 행진 가운데에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혼자 행진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대단히 소중한 존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인정할 때에 그 둘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고요. 나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느끼게 될 때에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음악과 또 여러분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지만 저도 보고 기뻐하고 형제가 보고도 기뻐하고 자매가 보고도 기뻐하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기뻐하는 사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보물, 그 은혜가 있음을, 그 은혜와 보물이 없었다고 하면 결단코 광야 행진할 수 없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엘림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행진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가거나 부모의 생각과 관심은 그 아들과 딸에게 항상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유학 간 아들하고 어떻게 동행해요? 군대 간 아들하고 어떻게 동행해요? 서울로 공부하러 간 딸하고 어떻게 동행해요? 동행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같이 옆에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동행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딸하고 동행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 받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분에 좌우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슬픔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면은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에 따라 하면 안 돼요. 회사 생활도 감정 따라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감정 따라 하는 것 아니에요. 비가 와서 오늘 나 학교 안 간다. 혼나면 됩니다. 눈이 와서 나는 직장 안 간다. 바로 방 빼면 됩니다. 책상 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정해진 일들을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내 멋대로 해. 기분 좋으면 예배당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왔다가 기분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기분이 좀 꿀꿀하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인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이 세 가지의 보물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광야. 첫째, 광야는 하나님을,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는, 세 번째, 인생이 뭐가 아름다워요? 광야길이 뭐가 아름다워요? 목사님은 좋은 일만 만나나요? 아니죠. 저에게도 생로병사의 모든 경험이 다 있지요.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오늘 싱글싱글 웃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광야에 척박함이 있지요. 그런데 아름답다고요? 예,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삶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BC 1446년 1월 15일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됩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된 노예의 삶이지만 잘 살고 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자는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종합해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올 여름 수련의 주제가 카도스입니다. 거룩한이죠. 거룩한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뭐냐? 백성.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거의 다 해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대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 요즘 못 만났습니다. 정치인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야당 정치인은 야당 정치인대로 옳다고 하고 여당 정치인은 여당 정치인대로 옳다고 하고 서로가 그냥 끊임없이 막 그냥 헐뜯고 싸우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피곤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간음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간음이 죄가 아니래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실정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실정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실정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살인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면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에요. 기준이 왜 없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기준이 왜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흔들리는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에 스스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문제투성입니다. 장애물투성이에요. 장애물 하나 겪고 나면 이제 다 됐다,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 장애물을 겪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몸에 질병이 발생해서 수술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문제의 연속, 고난의 연속, 장애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장애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재미있겠죠. 수학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푸는 재미가 있겠죠. 성취의 재미가 있겠죠. 근데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내가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앉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하면 이미 나는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지요. 내가 전능자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풀 수 없는 어느 막막한 문제에 다다랐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나의 유한성, 나의 제한성, 나의 연약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God help me, God help us.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요.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진행하는 가운데에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의 기억,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리시는 그 은혜, 지금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마라의 물이 그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고 엘림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복잡하게 말해요. 왜? 자기가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는 심플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좀 간단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한데, 너무 심플한데,
뭐 진리는 좀 복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대단한 착각입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아버지께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를 삼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어렵습니까? 약속 시간 정해야 됩니까? 집에 들어올 때에 놓고 하고 아니면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야 됩니까? 아들이요 딸이면은 가족들이 공유하는 비밀번호 있잖아요.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초인종 누르고 또 드리고, 그래서 인터폰 눌러보니까 아들이 서 있어요. 왜 안 들어오니? 예,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 아유,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요 너무너무 힘들어.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예? 이놈하고 결혼해라, 이 여인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몰라요. 예? 아빠, 엄마 부르면서 온갖 것을 왕창왕창 요구하고, 또 가끔씩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언어가 바뀌어지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막 그냥 편히 말해.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대. 그러면 이제 긴장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그렇게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권세죠. 뭐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도와주세요. 그 자녀가 아빠를 향해서 얘기하고 엄마를 향해서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뭐가 쉬우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또 마실 물이 없네, 경험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르비딤에서는 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좋아요. 승질대로 지도자 모세를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르비딤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 나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에 중독돼서 입만 벌렸다고 하면 감사가 아니라 입만 벌렸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성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 것이 없냐면 불평과 원망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에게 누가 친구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 전공이 그건데 너도 같은 전공이구나, 내가 너로 친구 삼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께도 뭉친, 두려워 말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귀의 생각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지막에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불평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물을 내겠다. 모세는 순종해서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얼 반석을 치면은 어떻게 물이 나와요? 물과 반석은 이것은 극과 극이잖아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 한 방울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깨 있잖아요. 참기름, 들기름, 뭐가 더 고소한 거예요? 참기름이 고소하다 1번, 들기름이 고소하다 2번. 몇 번? 난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기름은 좋아. 그런데 그 알맹이를 가지고 압축을 하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더 희한한 것은 고추기름. 아니 무슨 고추에 기름이 있어? 저는 이 반석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기억에 삼아서 우리가 돌덩이를 한번 잘게 부셔서 그 기름잔들을 넣어봐요. 쫙 넣었어. 돌려요. 예, 하여튼 강력하게 압축을 했어요. 돌을 강력하게 막 돌을 짰어. 물이 나와요? 어떻게 알아?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해봐도 알아요. 안 나와요. 돌을 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깨를 짜면 기름이 나오고 고추를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돌을 짠다고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그때에 물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 이제 살았구나.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것은 대단하겠지요. 해결되었어요. 야, 살았다. 이거 좋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아마도 행진하면서 모세가 앞서서 몇 사람을 보냈겠죠. 우리가 행진하는 그 길에 무슨 위험이 없는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던 그때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이 사실에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광야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보물이 뭐냐? 이거예요. 시작.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매가 약이다. 이게 보물이에요. 아이가 자꾸 재질하는데도 뜨거운 그릇에 손을 자꾸 대려고 하면 엄마가 탁 친단 말이에요. 대지 마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니까 앙 하고 온단 말이에요. 좀 크고 나면은 잘못하면 종아리거든. 그래서 사랑의 매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아파. 울죠. 왜 때려? 아픈데. 그때 대답이 뭐냐면 아프라고 때리는 거다 이놈아. 아프라고 때리지. 그러면 아프지 말라고 때리는 매가 매겠어요? 왜 아픔을 주고 왜 고통을 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면 그 결과가 아픔이요 고통이 온다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하나 정도 나니까 뭐 금이야 오기야 그래갖고 크게 손 안 대고 키우는데 애가 말을 알아들었을 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적절한 그 체벌을 통해서 고통을 학습시키는 것, 이것은 아빠와 엄마에게만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건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도 내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면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한번 사진을 캡처했는데요. 르비딤이라는 것은 뭐 휴식처, 안식처 이런 뜻이거든요. 저기 이제 종려나무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좀 휴식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저곳이 이제 그 계곡이 물이 차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와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에는 아말렉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지형을 보면 좌우측에 다 산이 있는 협곡이에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봤는데 가서 딱 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알 거예요. 우회 기동이 없어요. 이것은 전투를 벌이되 그냥 전면전으로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고자 무장하고 왔을 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온 빵도 다 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렇죠? 메추라기를 먹고 물도 없어서 주님이 내셔 먹는 그야 빈털터리의 상태에서 이 무장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싸울 수 있다고 하면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겠죠. 무슨 변변한 창이나 칼이 있겠습니까? 작대기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싸웠겠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사이드에 지금 꼭 산 꼭대기가 있잖아요. 메마른 그 꼭대기 나서 기도를 하는데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싸워서 지금 격퇴가 되고, 손을 내리면 또 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전쟁이라는 것은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물적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높은 사기가 있어야 되고, 작전,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지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여러분, 나라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물자는 없습니다. 전투기도 없습니다. 탱크도 없습니다. 거의 6.25 한국 전쟁 동날 비슷한 그 사이즈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말에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투력 자체로는 아말렉과 게임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말렉의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더 월등하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저는 찬송할 때 손을 들어 찬송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찬송한다라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일어서서 찬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손을 들면 관절이 아파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는 내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 여러분, 길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생명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옆에서 강제로 아론과 훌이 그걸 붙잡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기도도 동역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게 중보적 기도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대는 찬양대원끼리 기도하고, 오케스트라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에 돌을 가져다가 받쳐줄 정도로, 그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았으면 하나님은 싸우지 아니하시고, 이 전쟁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그렇죠? 애들끼리 투닥투닥 거리다가 한쪽 아이가 밀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힘을 막 떼서 상대방 아이를 막 넘어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밀리던 아이 눈에 저 반대편에서 자기 엄마가 오고 있거든요. 엄마가 아무 말 한 거 없어요. 엄마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야, 우리 내 편인 엄마가 나타났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목자 대신 여호와 앞에 양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들과 딸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냥 입술로 몇 마디에서 기도로 때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간장을 끓는 듯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구원해 주십시오. 생명을 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물에서 물을 풀어 올릴 때는 마중물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지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누구의 승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면 여호와 니시, 우리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파괴입니다. 전쟁은 죽음입니다. 전쟁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한다. 이것이 르비딤 광야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보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옛본성하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큘라리즘, 그리고 사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전투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